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6절로 가겠습니다.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이라 하셨느니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리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9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7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다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 강의를 지금 오늘 11번째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난번 나눌 때에 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1장부터 18장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나눴어요. 시내산 도착하는 기점으로 나눌 것이냐. 그래서 시내산 도착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거기서 언약을 맺고 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이제 주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분하는 방법은요.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 구속.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37절부터 24장까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제 출정식을 갔거든요. 애굽 땅에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언약 이야기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구분하는 방법은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는 이 기점으로 나눌 것이냐. 19장부터 40장까지 이제 거기서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성막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손해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37절 드디어 라암셋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 태양의 신전을 섬기는 라암셋에서 이제 숫곳으로 장막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옮기는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7절에 한번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정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 젊은 청년들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는 여자들과 유아들은 숫자 쓸 때 안 들어가지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게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 앞에도 살펴봤죠.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이 장정 앞에서 읽었던 장정이란 이 말이 지금 게베르란 말인데 젊은이 강한 남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바르란 강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13장 18절에 가보면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열을 갖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막 나올 때 쫓겨 나올 때 오합지졸처럼 막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13장 18절에 보면 대열을 갖춰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또 군인답게 촥촥 오열을 맞춰가지고 멋있게 촥촥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당당하게 정말 군사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이 에바브로드가 나와요. 이 에바브로드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선교금을 가지려고 목숨을 걸고 그때는 뭐 치안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선교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드는 나와 함께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 군사는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들 이게 사단의 세력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씨름이란 이 말이 팔레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맞붙어 싸우다, 분투하다, 고투하다 이런 것인데 이게요. 어근이 팔로란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흔들다, 진동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를 흔들어 진동하는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것은요. 이 단어가 팔레란 이 단어가요.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는요. 이게 갈등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가, 교회로 가 마로, 세상으로 가 마로, 믿음으로 살아 마로 갈등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사실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통치자,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 사단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정,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싸우기 싫은데요. 나는 장정되기 싫은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다 이렇게 사단과 싸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도 보니까요, 뒤에 가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란 말이 나와요. 38절에 가보면요, 이 잡족이란 이 말이 혼합된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막 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고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들어간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 이 민족 따라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많은 혼합된 무리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나중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또 그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들이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우리가 지금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9절 보니까요, 이들이 나올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발교되지 못한 무기병을 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파우더나 넣고 밀가루 여러분 보세요. 부풀리지 않는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면은 그게 맛도 없잖아요. 질기고 그런 것듯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양식을 준비하고 보따리에 챙겨서 이렇게 나오길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올 때 양식을 준비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지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왜? 빨리 나가라 막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서 인도했다 그러면 광야에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했잖아요. 이것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32절에 가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저축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모으고 막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 나 믿으면 하나님 다 먹을 거 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먹을 거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오늘 세계사가 가르쳐주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물질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 나라 국가들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43절에 가보니까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또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방인들은 여기에 못 들어와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보니까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한 후에, 그러니까 포경수술이죠. 그 당시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를 했죠. 할례를 통해서 6월절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는 거. 오늘 출애굽기 들어오니까 그 개념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이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돌이키다 이런 거예요. 회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 때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그 개념을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이후에 가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 할례를 포경수를 한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뭐냐면은 아비벌 12장 2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이걸 새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양력이 지금 있는데 바벨론 달력이 있는데 종교 달력으로 첫 달 삼아 요게 3월달 4월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15일의 개념에는 영적인 삶을 살 때 그걸 살았단 말하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입니까? 살았는데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75년 동안 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75세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새해 첫 달로 삼아라. 구원받은 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 어떤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고 내가 예수 믿은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했냐면 기념하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속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이걸 지켜라 말하면서 7일 동안 첫째 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지금 급하게 나올 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고기도 일주일 내내 먹어보세요. 질려요. 못 먹어요. 근데 이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절기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들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먹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님,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나오잖아요. 질문하겠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는 걸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로부터 해서 다 그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것은 내 살이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기억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 2절 한가 봅시다. 이거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 지키는 과정이 또 보면 뭐냐면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난 것,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것은 다 내게 돌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니까 내게 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가 죽었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아난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음으로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산 것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죽은 목숨이니까 내게 돌려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태생을 처음 장자를 내게 돌려라 이 말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장자를 내게 돌려라 이 말은 전부 다 내게 돌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라 했을 때 11조만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도 다 내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내게 돌려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전부가 다 내 거다라는 이 말 속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바뀌는 것,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속 소유로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에서.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영접할 때 좀 거부감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김정은만 독재를 섬기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마치 좀 비슷한 그 정치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같은데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는 독재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나라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예요.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해 계신다는 걸 너무나 황송하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거야. 나를 위해 다 시중 들고 다 존재하잖아요. 우리 오늘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속하고 사랑은요 서로 얽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서로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속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바로 왕처럼 막 지배하고 독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요 민수기 3장에 가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이제 뒤에 가보니까요
이제 나기도 바쳐야 되잖아요. 첫 것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을 대신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속. 그 다음에 장자를 바쳐야 되는데 대신 또 다른 양으로 대속을 해요. 하나님께 바치면 또 대를 잇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겁니다. 교통수단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바쳐버리면 생계에 가장 큰 치명적인 손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양으로 대신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대신 대속으로 대신 바쳐줄 대속의 이 개념이 들어와요. 이게 나중에 또 민수기 가보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민수기 3장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바치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줘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 지파가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첫 것을 대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가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뒤에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닷을 3개씩 받되 송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대속해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자손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대신 속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형평성 맞게끔 그걸 대신 바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바쳐준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신학에 와서 이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다 내 거야 뭐 헌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가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죠. 시편 24편 1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친다. 속전제물을 바친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올무에 딱 집어넣으려고 유대인들은 독종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하나님 로마에게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헤롯 당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하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내지 말라 그러면은 헤롯 당이나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네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네가 결정하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면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내가 가이사에게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거기 드리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 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세금 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금 못 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한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 국민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의 그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17절, 18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또 앞에 오늘 17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지름길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요.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무서워서, 전쟁에 무서워 돌아갈까 봐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해요. 빙 돌게, 더 어려운 길로, 막다른 길로 돌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이들이 약하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여호와라 군대라고 하나님 불러두셨지만 이들이 믿음이 어린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의 길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 구원 그 이유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내 형편 따라서, 내 수준 따라서,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데려가려 함이라. 이게 출애굽기와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내 가정에 우리 인생에 돌아가고 또 막다른 골목으로 왜 지름길이 있는데 남들은 지름길로 빨리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돌아갈까? 다 누구 때문에? 다 내 때문에. 내 수준이, 내 믿음이 어려서 더디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장정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예외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믿겠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아이들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0대 때 그들이 10대였지만 이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남들보다 10배나 더 드는 지혜도 얻고 형통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나올 때에 재밌는 것은 19절 한번 가볼게요. 19절 보니까 13장 19절 가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4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시절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소수가 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모세가 지금 이 뼈를 가지고 나온 거 봤을 때는 이 요셉의 뼈를 무덤을 지킨 사람도 있었겠지요. 소수의 무리들이 이 말씀을 400년 동안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 시대 당시에 이 요셉의 뼈는 성경과 같은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뼈를 통해서 뭘 줬느냐? 희망과 소망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강의 때 우리가 들었죠?
이걸. 근데 드디어 지금 이 뼈를 가지고 나온단 말은 40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뼈 들고 나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뼈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약속, 언약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조상 요셉도 예언을 했고, 그럼 이들은 꿈은, 그들의 비전은,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란 분명한 그런 확신한 목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400년 만에 기업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들 눈에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끄집어내었잖아요. 그 확실한 그런 성경, 언약을 지금 갖고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가셨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을, 우리 약속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오늘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할 거지요. 예. 이 약속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내산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천국을 의심하고 그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걸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 보낼 때부터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 지름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만들고, 홍해 길로 막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광야 길로 가게 만들고, 아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더 형통하고 더 쉬워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같은 경우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딱 나와왔더니 웬걸 예수 믿고 교회 나왔더니 더 어려움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려서 그렇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광야와 어려움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광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유익을 위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결핍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광야 땅은요, 낮 기온이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밤만 되면은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십 도 차이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이거 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늘지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그 추위를 다 견디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적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의 낮과 밤이 있는데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 떠나가잖아요. 구름 기둥이 안 떠오르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돼요.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장 위에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아와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을 때에 그 안에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하고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앞서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방향성을 내가 예측을 못해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민수기나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노아 방주도 키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엔진이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목적이 없는 것 같이 믿음 안에 예수만 믿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방향 모른단 말입니다. 예배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부단히 인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나를 인도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단히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성령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답답하다고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키를 방향을 이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13절, 14절, 17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기억 못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게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다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몇십 년 후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무기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과 죄를 멀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번은 내가 결심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은 그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에
그런 지친 삶 가운데 위로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설교의 목적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목적도 그렇고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 때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 때에 이게 알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적용이 돼요. 그걸 이제 알고 나면 그때 깨달아지고 알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랍비들은 성경을 13세부터 해서 40세까지 성경을 6,000구절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유태인들은 이 토라를 암송을 하고 성경을 계속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잖아요. 오늘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의 본문이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제 욕심도 거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성경 그 자체를 알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의 뜻이 뭔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뭔가를 배우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면 영역 간에 하나님 다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이지만 비록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 홍해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니까 길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광야가 왔고 왜 나에게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홍해가 주어지고 왜 하나님을 인도하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내어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위로와 평안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